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1년에 2번씩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누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요즘 제주도민들이 이사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는데, 따뜻한 봄이 돼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12월 말부터 해서 1월, 2월간 이사가 집중됩니다. 그 내용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 기간을 일컬어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신구간. 어떤 거냐면 1년간 제주를 지키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운 신들로 교체되는 시기인데, 그때 신들이 이렇게 인간을 노려보는 것을 좀 등한시할 때에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가구 하나 옮겨 놓는 것도 조심조심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제주도만의 민속 신앙이에요. 바로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2월 요즘 뭐 이사가 많다고 그래요. 또 요때 이사할 때는 또 이사 비용도 좀 많이 붙는다고 그러고요. 자, 민속 신앙입니다. 민속 신앙인데 어떻게 보면 좀 우습잖아요. 지금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다.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좀 우스우면서도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살필 수 있으셔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까?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신앙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fa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faith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신뢰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신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 존재나 이상적 삶에 대한 신뢰이자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지적이거나 정신적인 활동이나 고백이 아니라 말하자면 내 자신이 약속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것을 지조 있게 지키는 행위가 바로 신앙이다. 종교학자들은 신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자기 성찰과 수양의 과정으로,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 성찰과 수양의 과정으로 종종 의례와 이야기를 통해 신앙이 확장된다. 의례와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건, 오늘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게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그거를 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신약 성서의 언어인 헬라어로 신앙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 이런 뜻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 결과로서 그 확신이 대상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 이 단어가요, 라틴어로 오면은 명사는 피데스라는 단어를 쓰고 동사는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크레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고 번역을 해요. 크레도. 근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요, 쿠루라는 말과 레도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쿠루라는 건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레도는 뭐냐면 배치한다, 놓는다라는 건데,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에 맞게 내 심장을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내 생각과 사고 이거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주 삼라만상에 흘러가는 이 질서 가운데 맞게 나의 심장을 배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뭐 서구 그리스도 용어를 수용하면서 이 한자권의 나라, 한자를 쓰는 우리나라도 막 여기 들어가는데, 이 단어들을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나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문장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신봉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장의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우주의 절대자를 찾기 위해 내 삶을, 여러분 그거예요. 내 삶을 이 우주의 흐름 속에 올바로 배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삶에 대한 신비와 경외심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설득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 신앙이란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성찰 과정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명제 지을 수 있겠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1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계속 되뇌이는 표현인데, 11세기경 활약했던 영국의 주교 안셀무스라고도 하고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믿기 위해서 이해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지 믿기 위해 이해하는지. 표현이 어려우면요,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성서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적 이야기도 있고 교리도 있고, 모든 것을 논할 때 내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좀 있어요. 나는 이건 좀 그렇다.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하나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문장을 바꿔서요, 받아들이기 위해 믿느냐, 믿기 위해 받아들이느냐라는 쉬운 가정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으니까 사랑합니까? 정영주 집사님, 안치국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믿으니까 사랑해요?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는 같이 항상 상호작용을 가져요. 근데 내가 이 남자를 믿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뒤에 자신이 엄마라고 부르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믿는다라는 영어 단어는 believe잖아요. believe의 B는 강조형 접두사예요. live는 독일어에서는 리베로 가고요, 영어로 보면 love로 돼요. 사랑하다의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안셀름이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은 성립이 어려워요. 내가 이런 믿기 위해서 내가 이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요,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셀름의 이 의미는요, 나는 우주 삼라만상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공부하고 성찰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를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안셀럼은 교회가 만든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이 내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성경에 있는 굉장한 주장들을 언젠가는 내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허망하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루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러한 1차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 역시 단순한 지적인 활동으로 한순간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 말씀과 묵상을 통해 지향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나라가 혼란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볼 것이 있어요. 항상 뉴스를 보면 그 한편에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일부의 무리들 또 일부의 대형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왜 그럴까? 그들은 뭘까? 그들이 살아오면서 신앙의 성찰이 있었을까?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뭘까? 항상 고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인의 저 언행이 저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그들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발판 위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성서 해석사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자주의적, 축자주의적 해석, 문자 그대로 성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근본주의자들은 실제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한 것은 솔직히 얼마 안 되더라고요. 초대교회에서 잠깐 있었는데 이 문자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단으로 제외된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것은 18세기 이후에 이 계몽주의 이후에 오히려 그 반대의 영향으로 이 문자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축자주의, 문자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성서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따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 편리한 대로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성서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저는 근대 이후에 이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초대교회에서는 있었어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정말로 자기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고 본인은 탁발 생활을 했습니다. 불교인들을 만나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성철이라는 조계종 승려 계셨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설법을 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근데 불교도들이 그래요. 그의 제자들 중에 그의 설법을 정말로 따르던 신도 중에 무소유를 실천한 자가 있는가? 항상 이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들어도 그는 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서 해석을 은유적 해석으로 해왔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가, 내 신앙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라고요. 기원후 180년경에서 250년경까지 활동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회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 지방 주교를 역임해가지고 기독교사에서 조직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교라든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오리게네스가 성서의 상징적인 의미 속에 심겨진 심오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원후 3세기에 활동한 인물인데요. 그는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교 경전인 토라,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구약 성경이 명확하게 66권으로 세워지지 않았었던 때예요. 이 구약 성경의 토라와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기록한 문헌을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는 은유적 해석을 통해 성경과 당시 철학 사상의 해석의 옷을 입혀서 성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성서 해석 방법이 3단계 해석 방법이에요. 첫째는 축자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를 많이 했어요. 이단자들의 해석이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거기에 예수께서 재림한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그 이단 사상의 가장 기본이었는데, 재미있게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이단 사상이 2000년대까지 한국 땅에서도 있었잖아요. 모월 모시에 어느 장소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게 2000년 역사 동안 이 기독교회에 늘 반복되던 이단 형태란 말이에요. 이것의 가장 기본을 갖고 있는 것이 성서를 축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 한마디로 성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특히 기적 이야기를 축자적으로 믿는 것은 이단의 해석 방법이라고까지 좀 극단적으로 폄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도덕적 해석이에요. 도덕적 해석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염두에 둔 해석이다. 도덕적 해석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성서 해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해석을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해석, 이걸 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성서 해석을 계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기독교의 발판을 놓은 성 어거스틴이에요. 오리겐의 성서 해석을 오병이어 사건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축자적 해석의 예는 예수가 축복한 떡을 제자들이 떼어내자 그 떡이 기적적으로 불어나 5,000명을 모두 먹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축자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오리게네스의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의 예는 물고기와 빵을 가져온 사람이 그 음식을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초보 신앙인들의 해석이다. 이 해석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일러주는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와 이 부한 자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타인과 나눌 때에 그 사회에 기적이 일어남을 교회가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영적인 해석의 예는 이 이야기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영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스스로 깊이 묵상하는 요구의 영적인 해석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내 공동체와 내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당시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레디컬한 해석인데요. 이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서서히 삶에 내재되어가는 수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기원후 3세기경 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오리겐이 표현한 말이란 말이에요. 오리게네스는 이 도덕적 해석을 은유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은유적인 해석은 영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 해석은 일방적이지도 않고 정답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각자가 자신의 삶 안에서 그 영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각자가 찾아야 한다. 성서를 믿는다는 것은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를 믿는다라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일상에서 은유적으로 적용시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요, 초대 교회 시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축자적인 해석을 오히려 19세기, 20세기에 특히 이 기독교계에서 얘기할 때 재밌는 표현을 써요. 미국과 한국만이 굉장히 이제 축자적 해석을 하는 것을 어떤 신학의 주류로만 알고 그것이 전통으로 여기는 교회가 이 미국과 한국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3세기 활동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 역사도 이러한데 오히려 19세기 이후 문자주의적, 축자주의적 해석을 우리 교계의 보수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정치 세력의 지원자 역할을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재촉해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호수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들을 돌려보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즉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소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보는 연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는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이 산으로 올라가 묵상합니다. 예수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습관처럼 반복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혼자 산에 올라가 행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오리게네스라면 이 문장을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는 문장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물이나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혼돈의 세상인 물에 빠지지 말라는 뜻으로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도덕적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를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파도 때문이 아니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 베드로를 바다에 빠지게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겁니다. 정작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파도가 나를 무섭게 한 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는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은 영적인 해석으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을 내리시는 적도 있지만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질문을 건네시고는 그냥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제목은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는데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예수에 대해서 뭘 믿고 안 믿고냐 이 표현이 아니죠.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깊이 묵상하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느냐? 찾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 오늘은 뭘 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주간 꼭 붙드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 우리 삶을 깊은 곳까지 내려가 성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한 발자국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